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대신해서 여러 가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3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 25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세상이 역사가 일어난 곳에 눈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람의 모습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분노하는 발락의 반응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여기 발람은 아람 왕입니다. 발락이 아람의 왕이고 발람이 이제 그 점술가로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점술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당, 이런 또 점을 봐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발람의 왕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요새 말로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도 막 승리하고 갑자기 막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발락이 갑자기 자기 속에 욕심이 생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곰곰이 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 나가는 점술가 이 땅에 점을 잘 치는 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잘 나가면 자기 나라가 잘 살면 되잖아요. 자기 나라 나름대로 경제와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사람의 심보가 그런 거예요. 이웃 나라가 이웃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잘 사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꼭 우리나라 속담 있죠.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발락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락은 많은 재물을 드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발락이라는 점순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곧 지금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그냥 교회 나간다 그러면 뭐 교회 나가 잘 되는 게 뭐 있나 이러고 막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막 회집어놔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되죠. 세상의 말이잖아요. 멸망의 말이잖아요. 죽음의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자꾸 세상에 가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이익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이가 들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러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교회 가봤자 별일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 니 뭘 믿는데 내 주먹을 믿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악한 자,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속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만 세상 길로, 악한 길로 목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20살에. 그때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고요. 그 속에서 안 믿는 남편 만나고 또 아이를 놓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시댁이 다 복음화되고 남편 예수 믿고 아이들은 또 모태신앙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우리가 청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여기 발락이 발람에게 노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를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발람을 불렀을 때는 발락 왕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줘서 이제 너는 와서 내 말대로 해라 이랬는데, 이 앞에 보면 앞절에 보면은 3번 동안 불러서 그랬거든요. 그 24장 앞절에 1절부터 쭉쭉 읽으면 3번이나 불러서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저주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주를 하려고 이 산에 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이 산에 서면 또 축복하고, 또 저 산에 서면 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냥 우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백성들을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에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빈곤하게 보이고 그런 짝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위험한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당장 목숨이 끊겨질 수도 있어요.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 자녀,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시간까지 아무도, 악한 원수 마귀 사단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손뼉을 친다는 뜻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손뼉을 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손뼉을 친다는 것은 기쁠 때도 손뼉을 막 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쁠 때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할 때요. 분노할 때 손뼉을 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발람을 바라보면서 발락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뼉을 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왜 축복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 10절에 이때 손뼉을 치는 것은 기쁨과 또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아주 정말 격노했을 때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부르기를 내 원수를 저주하자 하였거늘 발락은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함께 저주하자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에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랬지만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화가 났습니다. 발락이 말하기를 그대가 3번이나 축복하였다.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락이 그것을 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사람은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함부로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 발락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조정하여도 발람을 유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아무리 높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자는 때로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분노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참 많이 당해본 소리입니다. 저도 우리 강교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당해본 소리겠죠. 길을 가다가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기 3번역에서. 그러면 그냥 듣고 지나가면 참 좋을 텐데 쓴소리를 하고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참 우리에게 아픈 소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 그래 그래도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이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타지 않는 그 지옥불, 그 불못에서 날마다 소금이 튀듯이 탁탁 튀잖아요. 소금이 뜨거워서. 그 지옥에 가면 그런 현상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은데 타서 안 죽어요. 그런 곳에 들어가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참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핍박을 해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불교에 대해서 더 미리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끝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발람은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 발락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좀 전하고 싶은데 이 말 전할 때 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럴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배척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는 내 곳으로 도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이 화가 났습니다. 발락이. 그래서 발람 보고 이제는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그대를 존귀하게 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 말로 잘 나가게 내가 이끌어 주려고 했는데 너는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따라줘야 할 발람이 돈도 받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있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너는 내 고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온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네가 살던 그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상이 심한 도시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려 하였더니 너를 존귀하게 하려 하였더니 발람은 발락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정말로 많은 은금제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큰 부귀와 명예 권력을 그리고 존귀함을 발람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대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느라 발락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발락의 생각은 맞잖아요.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대가 지불을 해주지 않겠느냐.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왜 너한테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함으로 왕의 은혜 그러니까 보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의 보상보다 하나님께 받는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부귀와 영화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 가면은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죽으면 이것이 필요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상을 다 해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진주로 가득한 보화로 가득한 것이 천국입니다. 12달의 가실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가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재와 좋은 나무들이 풍성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우리는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려 하나 내가 후일에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일을 당신에게 알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들에게 돌아가려 하나 이 뜻은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일은 내 인생에 끝났고 이제는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나는 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말씀인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어지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미래의 일, 즉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예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차 될 일을 전하고 떠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더욱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죽으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장차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와 열방 위에 세우실 뜻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미래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익혀서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고 내 마음으로 레마로 내려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미래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으로 통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뜻보다 명확합니다. 발람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선포되었고 이방 민족의 미래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15절에 그가 예언을 전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발람을 말합니다. 발람의 출신과 혈통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부올은 발람의 아버지입니다. 부올의 뜻은 산이나 지형이 열려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며 우상 숭배와 음란을 상징하는 이름이 부올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아버지가 이름이 부올이에요. 그들이 물론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그러나 발람의 아버지 부올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여기 보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전에는 발람이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점술가이지 않습니까? 맹목적인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눈이 뜨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가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언이라고 그는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발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뜻이 있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말씀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이 별은 이전에는 다윗 시대는 다윗을 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엄청 기다렸잖아요. 다윗이 다시 와서 통치하는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윗대로 올라가면 야곱의 족속이잖아요. 거기서 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 한 규례는 왕을 뜻합니다.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요, 계보가.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보를 이어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발람은 미래를 보지만 그 일이 당장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 미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장차 다가올 위대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은 고대의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인물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초대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온 것도 이 예언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별을 따라, 그죠?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때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점술가들이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그 장소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점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도 이 예언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 말은 규는 왕의 지팡이,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장차 오시리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을 완전히 물리치고 정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복은 악과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셋은 아담의 셋째 아들로서 여기서는 세상의 모든 족속을 가리킵니다. 즉 이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올 왕, 별과 규를 가진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의 원수를 통치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분은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후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별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 그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아직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정해놓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과 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